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만한 노래의 가사죠. 라고 원래 오프닝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한테는 이 얘기가 해당이 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김종국이라는 이 가수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인데 이게 벌써 어느덧 나온 지가 2005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20년 전에 나왔던 노래여서 제가 원래는 오프닝 다 아시는 노래 구절이죠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생겼던 노래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시청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계속 나눠볼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은 즐겁고 이제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옛날 노래이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찾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요즘 또 챌린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학생들도 많이 이 멜로디를 익숙하게 듣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 속에 나온 아이가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정말 사랑스러움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막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고 또 기다림도 지루하지 않고 그저 즐거운 거예요. 그냥 숨쉬는 공기마저도 너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일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12살 때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정말 민족 대명절인 거였어요. 여기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여러 번 좀 다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원래 하던 민족이었잖아요.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을 누구를 통해서 구출을 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빼내었습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긴 한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이었었죠.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요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고 부르는데 6월이라는 이름의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패스와 위에 또는 넘어서라는 뜻의 오버가 합쳐져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다라는 그 민족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되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이 가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 올라왔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딱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한테 혹시 뭐 거기 뭐 당신이 데리고 있어요? 당신이 데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예수를 같이 있지가 않은 거죠. 그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지 모를 텐데 저도 이제 좀 부모가 되어보고 나니까 이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철렁하는 거죠. 제 핸드폰에는 이 아이의 폰하고 연동을 좀 해놨습니다. 이 아이의 그 핸드폰 시간 같은 것들을 또 관리할 수가 있고 어플 같은 것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지 오늘 핸드폰을 얼마나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 학원을 끝나고 할머니 집 앞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끝나고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놀이터에 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서 위치 추적을 봤더니 놀이터에 있어. 계속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막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죠. 계속 여기저기 진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놀이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니까 엄청 돌아다니면서 찾고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위치 추적은 여기에 나와 있고 하니까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요즘 또 막 얼마나 그런 유괴 사건이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납치 같은 것도. 그래서 엄청 철렁하면서 막 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할머니 집에 있는 겁니다. 할머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막 아빠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무 다행이기도 한데 또 화도 막 나는 거죠. 어디 있었냐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막 하는데 애는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하일둥절 해가지고 왜 화를 내냐고 그러면서 막 TV 보고 태연하게 있는 거죠. 무음이어서 몰랐다는데 뭐라고 해. 그러고 할머니네 잘 가 있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 어디 있었어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은 겁니다. 사흘 후면 3일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그냥 텍스트로 보니까 3일 후에 성전에서 찾았구나 라고 지금 보는 거지 여러분들 자녀가 3일 동안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죠.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진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놀이터에서 한 30분만 찾아도 이게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이거 어쩌나 막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3일 동안 아이를 못 찾고 있었다? 이거 부모 완전 숨 막히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찾다 보니까 성전에서 딱 예수를 찾게 됐는데 아들을 찾게 됐는데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어요. 화도 나고 다행이긴 다행인데 저렇게 태연하게 막 사람들하고 똑똑해 보이는 학자들하고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났겠냐고. 여러분 내 아이와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리고서 3일 동안 못 찾았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막 철렁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성전에 가보니까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들의 모습을 이제 봐가지고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달려가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인지 아냐고 막 이렇게 막 했지 않았겠냐고요. 그 모습이 48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죠.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걸 이제 현대판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너희 놈의 자식 뭐 하고 있었어?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 지금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알아? 잘 따라왔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호통치고 막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데 이 아들 녀석은 뭐라고 합니까?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 하엘이랑 똑같죠. 어리둥절하면서 예수둥절하고 있는 거죠. 예수둥절 해가지고서는 왜 저를 그렇게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도 딸아이한테 막 그렇게 했을 때 왜 저 당연히 할머니 집에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똑바로 엄마 아빠를 잘 따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태연하게 있는 모습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이 아이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나를 찾느라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고생을 하셨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건가? 왜 나를 다른 곳에서 찾느라고 고생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다 놀고서 집에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빠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이 집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주일 중에 그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지내고 단 하루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집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각자 집이 다 따로 있을 텐데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상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단 말이에요. 활동하는 시간은 집에 있어봐야 뭐 밥 먹는 시간 정도, 잠깐 쉬는 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깥이 나의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해야 할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예배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삶의 일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예배의 처소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충전을 하고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어찌저찌 이 아들 예수를 찾게 되고 이제 예수님도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삶을 또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계속 계실 수 있었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부모에게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바치고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 다 바치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365일 24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집이 있지만 집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가서는 내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할 삶의 태도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잠을 푹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또 내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난 뒤에 6일 동안 일상의 삶을 또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쉼을 누리시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2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혜의 성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성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배우려 하고 또 허투루 보내지 않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목수.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그 나무를 다듬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뭐 제작 의뢰를 받기도 했을 것이며 또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받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러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지도록 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며 내 안식을 누리는 곳이 어딘지 알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이 나타낼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겠죠. 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디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누군가를 보다듬어주며 사랑의 말들을 건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내 그 주어진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받는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친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함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